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앞으로의 인생, 내가 살 날을 생각해 보면 또 그리 짧지 않은, 오히려 긴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요. 오늘 2025년 2월 2일입니다. 지나간 한 달을 보면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 그래도 올해 11달이나 남았어.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인생을 걷고 있는 지금, 나도 모르게 뭔가 찜찜하고 망설여지고 왠지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일단 멈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걷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확신이 없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혹여나 내가 내 욕심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짐승이죠, 그런 양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의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잘 앞이 안 보인대요. 근데 또 설상가상 방향 감각도 없대요. 앞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저 맹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푸른 초장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양이 자기의 이 약점을 알고 겸손하게 그 목자에게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양의 특징이 또 그렇지 않다네요.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길을 마음껏 간다는 거예요. 뭐 조심스러운 게 없대요.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자주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가짐이, 내 신앙의 자세가 괜찮은가? 어떨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 갔다고 생각된다면, 또는 깨달았다면 우리는 즉시 돌아서 나와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내 길이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잘못 갔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봐야, 알아야,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길이, 내 신앙의 길이 잘못됐구나, 잘못된 길로 접어섰구나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역시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잘못 가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 평안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에 걸쳐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기 싫어서 하나님 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징계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좀 깨닫고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돌아와서 오랫동안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이 사람들이 굳건히 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짓고 또 성벽도 다 재건한 지 5일 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은 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7월 1일 나팔절 신년절을 시작으로 해서 10일 날에 대속죄일, 또 15일부터 초막절이 펼쳐지게 되죠.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드디어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이 회복됐다고 해서 진정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9절 상반절 읽었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람들이 나팔절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이렇게 교만했었던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진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되돌아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영혼이 회복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람들은 방금까지 5일 전까지만 해도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저 쉬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덥고 먼지나고 냄새나고 허리 아프고 졸리고 피곤하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럴 환경도 조건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먼저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성벽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그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정도 들었다고요? 6시간 이상을 들었다는 거예요. 6시간. 우리는 지금 30분, 1시간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필코 이 말씀을 찾은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방망이와 같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 되게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통의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온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런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흥이요 회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 깨달음이 가득하고 느끼고 체험이 되는지 이 사람들이 눈물로 화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구나. 괴로워하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이 뜻밖의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그 말씀이 9절, 우리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오늘은 나팔절 아니냐? 하나님의 성일, 성일이 뭐죠? 거룩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날이잖아. 우리가 지금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로즈데이,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공이신 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일 7월 1일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나팔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베푸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나팔절은 민간용어로 새해 첫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기대되고 설레고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쁜 날 울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9절부터 12절 4개의 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4번씩이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전엔 정말 몰랐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처럼 극악무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이토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눈물 아닙니까? 그 깨달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의 자녀들은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슬픔을 넘어서, 눈물을 넘어서 기쁨으로, 괴로움을 넘어서 즐거움으로, 고통을 넘어서 평안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이름으로 즐거워만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어도 죄가 드러났으면 오히려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뻐하기만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내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회개했다면 이제 자유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다시 이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광명을 받고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된 때, 경험하게 된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때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이었어요. 황홀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한 즐거움이 솟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상반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다. 오늘은 나팔절 주의 성일이니까 너희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먼저 뭐 하래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 우리가 먹을 것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를 가져와서 마셔라. 마셔라. 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들만 그렇게 즐길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주로 고아, 과부, 객, 이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치 제사장, 그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최상의 음식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것으로, 좋은 음식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를 중요시하고 우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면서 크게 매우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에서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부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을 누린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보세요. 한 사람에게 임하여 받은 그 복과 은혜, 나 부자예요? 나 어떤 큰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로 인하여 내 공동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들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이 공동체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 먹고 싶고요. 나 혼자만 움켜쥐고 싶고요. 나만 많이 갖고 싶고요. 그래서 숨기고 싶고 나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뺏어갈까 봐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또 어느 정도 뺏기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어찌 남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에게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방점을 찍어주십니다. 10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밑에 빨간색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불끈 두 손 양쪽에 딱 쥐고요. 다시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 여러분의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요새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일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때,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맞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해, 세상이 가르쳐준 그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야, 그래. 내 안에 돈을 많이 채우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관계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취미를 하면 행복할 거야. 운동을 하면 행복할 거야. 살을 빼면 행복할 거야. 뭘 하면 행복할 거야. 나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면 뭐래요? 대부분 내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의 욕심에 한이 없거든요. 한이 없어요. 아파트 10평에 살던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좋았는데 한 평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2평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새 차 사니까 좋아요. 일주일 되니까 또 다른 차가 보여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실패감에 빠집니다. 또 때로는 어쩌다가 그게 채워지게 되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이 너무나도 좋은 이 채워진 게 혹시나 누구한테 뺏길까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나마 채워진 것도 조금 지나면 만족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채우려고 애썼지만 가만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내 평생, 내 수십 년을 이렇게 내 젊음을 태워서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아멘, 그리고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고, 하나님이 가득 찼으니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대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누려진다고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누려지는 거구나.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닮아가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의롭게 다스리시니 내가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가득하니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언정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니 평안을 깰 자가 없는 겁니다. 또한 기쁨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하여 내 안에 가득한 평안이, 가득한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갈,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오는 불청객이라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이런 상황에 몰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깁니다. 정답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회복이 잘 되던가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내가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말씀이 잘 읽어지고 깨달아지던가요? 내가 침체기에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정답인 건 알겠는데 그게 그리 우리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기누설하겠습니다. 천기누설. 우리 신앙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물으십시오. 뿐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정말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일부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정말 주님 제 안에 오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까?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 없습니까?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세요?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통회가 이루어집니다. 눈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